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수많은 문제와 사건이 일어납니다. 때때는 저주받은 그런 인생의 모습도 보여지기도 하고,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능력,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세력을 이겨먹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복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주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그 말씀의 참 의미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요셉처럼, 다니엘과 제 친구들처럼,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받는 시간, 회복되는 시간, 진짜 해방되어지고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 그 자유함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저주와 재앙이 있는 현장에 살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내 수준과 실력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주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과 상관없습니다. 그냥 만나는 겁니다. 어,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리에게 있는 숙제입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냐? 그게 숙제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면서부터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됩니다. 상실되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주를 만나고 재앙을 만났을 때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운명이니 팔자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을 또 자세히 보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회복되어지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저주와 재앙의 현장에 저주와 재앙의 현장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잘 살펴보면 그런 문제와 사건이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조금만 살펴보면 전환점이에요. 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시작이 뭐냐? 저주와 재앙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가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이유를 알 때가 언제냐? 그 문제 만났을 때예요. 내게 주어진 축복이 있는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 그 문제 만났을 때예요.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그 문제 때문에 잃어버린 정체성이 회복되었구나라는 사실도 알게 되어집니다. 여자의 호소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문제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된 정체성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이거는 분명히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복의꾼으로 부르시고 문제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떠나는 상태가 보여지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음을 알게 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문제를 만난다니까요. 믿음이 없어서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든 없든 만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면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은요 상관없어요. 무조건 이기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막 갈등할 필요가 없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이기게 돼 있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사단의 일을 멸해 버리시고 우리를 주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이요.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목동 주제에 그 어마어마한 그 골리앗 앞에 서는 거예요. 무조건 이기는 거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럼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기는 거지. 그게 돼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그 어마어마한 그 골리앗 앞에 아무 새도 없습니다. 못합니다. 누가 대적합니까? 대적할 수가 없지. 다 비교가 되는데.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아무 짓도 못하잖아요. 이런 것 우리가 현장에서 봐야 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 예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 예수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뭐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사단의 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이 세상신 마귀를 이겨먹을 수 있는 권세 있잖아요. 임금 그 세력을 이겨먹을 수 있는 권세 있잖아요. 그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영접할 때. 그럼 뭐가 생깁니까? 분별력이 생겨요. 지혜가 생깁니다. 그 속지 않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요. 전부 다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축복의 통로이고 그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절대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사실들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좌의 배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좌의 배경. 보좌의 배경을 누가 누렸냐? 모세가 누렸습니다. 보좌의 배경을 모세가 누렸어요. 어떻게 누렸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많이 도와되고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모세의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 홍해바다 갈라버리시는 겁니다. 누가 막아요? 못 막습니다, 그거. 그게 보좌의 배경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단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떠나가야 돼요. 사단은 어쩔 수 없어요. 떠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어.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이르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알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훈련을 받잖아요. 훈련을 받습니다.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서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는 겁니다. 훈련이 뭐냐?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도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를 통해 사건을 통해서 회복되어졌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광야 40년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운명과 발작 속에서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야. 다 회복됐어. 이걸 알려준 겁니다. 40년 동안. 그러니까 비로소 알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그게 요단강 사건입니다. 회복되었음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 따라서 여리고성 도는 겁니다.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예요. 알게 되니까 그런 복을 누려요. 알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막 감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저 해와 달이 지나가 버리면 어두워서 우리가 집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 멈추게 해주세요. 감히 그 기도하잖아요.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았어 하고 해와 달을 멈추어서 가나안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회복되어져 있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성경에 그냥 듣고 뭐 기분 좋으라고 기록한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이고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신 메시지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위로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미래를 보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수준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잖아요. 문제는요.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저주와 재앙 속에 힘들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걸 어떻게 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그걸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이걸 이겨먹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게 할 수 있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 몸을 성전에 삼고 하나님 우리 확인 계시는구나.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확인되어지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확인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 세상 문화를 통해서 그 스트레스 풀어야 돼요.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요. 받은 스트레스 어떻게 됩니까? 풀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풉니까?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그냥 그렇게 즐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풀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우리. 절대 못 빠져나와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그냥 세상 문화에 흔들려서 사는 거예요. 그 문화에 빠져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절대 안 될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게 사단의 방해입니다. 지금 우리를 그런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일입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잘 들어야 됩니다.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헌금해라. 어. 왜냐하면 시스템이 움직여야 돼. 그래서 헌금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교회니까 헌금해야 된다.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힘들어집니다. 세상을 살려야 돼요. 우리 랩런트 키워야 돼요. 시스템을 통해서 복음화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경제, 회복, 축복하시고 그거 세상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는 랩런트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헌금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제가 헌금 얘기를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경제의 복을 주셨냐 물어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이제 레피르 문화입니다. 성공하는 거, 자녀 잘 키워서 훌륭하게 만드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나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레피르 문화예요. 성공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애들 잘 키우는데 뭐가 문제? 아무도 문제가 없어.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산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어, 헌금하라니까 싫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감히 생각을 하기를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반드시 바뀌게 돼 있습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 하셨잖아요. 정탐꾼이 볼 때 가나안 땅 감히 정복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명이 봤는데 10명이 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서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우리 가면 무조건 죽습니다. 우리 들어가면 무조건 우리는 망합니다. 10명 중에 10명이 다 봤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요. 뭐라고 생각했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시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할 때는 이 가나안 땅이 이런 땅이구나. 우리가 가면 죽겠구나. 우리가 가면 실패하겠구나. 우리가 가면 망하겠구나. 10명이 똑같이 봤다니까요. 가나안 땅을 볼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지 않았냐?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시작이 중요한 시작이에요. 그래서 요 모세를 통해서 야, 가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과 능력이 있어서 조직화되어져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결국은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가나안 정복되어지듯이 이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 사건이 있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문제와 사건이 벌어질 거예요. 수많은 문제와 사건이 벌어질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저주와 쟁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질 겁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방황하겠습니까? 갈등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하냐 못하냐 그 나중에 문제예요. 믿음이 좋냐 나쁘냐 그거는 나중에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냥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세상 풍조를 통해서 이 세상이 지금 굉장히 혼란합니다. 제가 뉴스를 통해서 세상의 흐름을 보는데요. 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문화들이 지금 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어, 저는 유엔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참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 그들이 허락을 하면 이상한 문화와 시스템이 자리 잡아요. 그들이 반대하면 정상적인 삶의 문화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걸 요즘 봅니다. 음. 정상적인 삶의 문화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유엔이 반대하면 안 돼. 정상적인 삶의 뿌리가 아니어서 반대를 해야 되는데 유엔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또 해야 돼. 아, 이런 거구나. 결국 이 세상은요, 이상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요, 독일인가는 이렇게 한대요. 태어나가지고 남자인데, 나 여자 하고 싶어. 그러면 그렇게 여자로 등록을 한대요. 아, 남자인데 나는 여성이라고 나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이 여성으로 등록하면 주민등록상 나는 여성으로 등록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남자인데 여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독일에서인가 그게 지금 합법화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요. 왜 우리나라는 왜 안 됩니까? 라고 말하면 그래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통과하면.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성을 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된대요. 그럼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 삶의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막을 수가 없어. 어느 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오게 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징집이 되잖아요, 군대로요. 그러니까 군대 가기 싫으니까 나 여성 할래? 이렇게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군대 안 간대요. 안 가고 싶어서. 나 여성 할래.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 딱 제대하고 나면 이제 군대 안 가도 될 것 같으면 난 남성 할래 또 바꾸면 된대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온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게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하는 짓입니다. 이걸 누가 감히 방해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사람이 마지막 보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보로가 누구 예수 믿는 사람. 그 이사야서 6장 13절이에요.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행복이라고 착각하지만 결국은 불행으로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을 혼돈하고 공허한 현장이다라고 얘기했고, 왜 공허하고 혼돈스럽게 사냐? 그러니까 그 깊음 위에 흑암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공허하고 혼돈하냐? 혼돈하고 공허하냐? 그 깊은 곳에 흑암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이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보좌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냐?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게 만드는 사탄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사단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선택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삶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고 결국 죄를 범하여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그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형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축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그게 뭐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의 배경을 보면 부자는 배경이 사탄이고요. 거지 나사로의 배경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드러난 문제는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놀아요. 그 나사로는요.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레 먹고 삽니다. 우리는요. 배경 안 봐요. 그냥 부자로 사느냐 거짓으로 사느냐 이것만 보는 겁니다. 부자의 배경이 안 보여요. 거지 배경이 안 보여요. 뭐만 보이냐? 부자로 사느냐 거짓으로 사느냐 이것만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속습니다.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주신 배경 속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하시려고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부자가 좋아요. 거지가 싫어요. 우리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부모를 잘 섬기고 효도했던 첫째 아들과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에 살다가 왕에서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죽은 자식 돌아왔다고 잔치하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 저 당전하고 돌아온 저 거지 같은 탕자 뭐가 좋다고 잔치합니까? 나한테 양 한 마리 잡아줬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첫째 아들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에요. 첫째 아들의 감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비슷합니다. 아버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은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와 배경이 뭔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 양면이 항상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 하나는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옥수에 떨어집니다. 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길가에 떨어진 거 신경 안 씁니다. 돌짝밭 떨어진 거 신경 안 씁니다. 가시덤 떨어진 거 신경 안 써요. 어디에 신경 쓰냐? 옥토에 떨어진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우리는 돌짝밭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가시덤 법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어떻게 신경? 옥토. 그게 30배, 60배, 100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막 돌짝을 패내야 돼. 막 가시덤불을 막더 정리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안 됩니다. 옥토. 옥토를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 되어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짝밭을 막 어떻게든 옥토 만들려고 안 되는 겁니다. 가시덤불 막 어떻게 해보려고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옥토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주신 복을 알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인간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배경과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존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왜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환경 때문에 흔들립니까? 왜 스트레스 받았습니까?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있던 것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서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고 알아버린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걸 알면 흔들리지 않아요. 아는데 모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속에 나는 부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왜 거지처럼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 속에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던 건 그게 정리가 된 거예요. 다니엘이 세 친구들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바울도 극단적인 선택지에 다 배설물려 있고 나는 그리스도 찾겠다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주비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선택을 한 거예요. 흉내낸 게 아니고 알은 거예요. 본 거예요. 어.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 안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복을 삶 속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단은요, 절대 그거 하면 안 돼. 그 보면 안 돼. 볼 수 없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을 혼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세상 문화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상기를 찾아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통해서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 네피lim 문화로 장악된 삶 현장을 봐보세요.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다 현장을 장악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잘 키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거부해요. 그게 사탄의 일입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것이 좋잖아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닐 거라 봅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게 내 비린문화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문화를 봐보세요. 이기적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받는다고 했는데 상관없어. 난 우리 하고 싶은 데서 살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재앙이 온다고 하는데도 그 거부하잖아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데서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망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서 얘기해 주는데도 안 듣잖아요. 자세 가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싫어. 나는 내 맘대로 살래.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 사단의 문화예요. 결국 바리새인들은 뭘 했습니까? 삶의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율법주의. 인생답게 살자. 똑바로 살자. 이겁니다.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전혀 안 맞아.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 참 행복, 해방 이게 없어. 오히려 막 율법으로 꼴꼭 우리를 올감했습니다. 맞는 말 가지고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요, 삶의 현장에 준비된 복을 누린 자들의 여정을 보면 저주와 같은 재앙의 현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저주와 재앙 현장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네. 사도 바울이 그거 한 겁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서 로디아를 통해서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회복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저주와 재앙의 현장을 무너뜨리고 그 현장을 하나님 나라 바꾸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힘과 능력과 뭐 아는 관계를 통해서 그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내가 누구야?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나는 가말리엘 문화 속에서 배운 문화생이야. 내 인생의 배경은 너 다 알지? 내가 누구인지. 그 배경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누린 게 아니에요. 그 배경을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복을 누린 겁니다. 결국 우리는요, 방주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요, 모세를 만들어야 돼요. 모세를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는요, 사회를 만들어내야 돼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전도 제자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세계 복음을 하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자 만들어내야 돼요. 237 나라 전종 주고 살리려면 그곳에 가서 복음 말할 수 있는 제자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게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에게 하신 말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런 제자 만들어야 됩니다.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겠잖아요. 그런 제자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어린 양을 키워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양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자꾸 예수 안에 자꾸 모여야 돼.
자꾸 예수 안에 자꾸 만나서 그래 자꾸 포럼하고 그렇게 해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지. 뭐 나는 뭐 특별해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말씀 안에서 이렇게 소화가 되어져야 돼요. 소통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꾸 만나서 복음 안에서 대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 멀어지는 겁니다. 율법주의자 만나면 나도 모르게 자꾸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자꾸 맞는 말 같은데 자꾸 내가 율법화되어지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자꾸 복음은 사라지고 철저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제 반드시 뭘 얘기하냐면 약점만 얘기합니다. 단점만 얘기합니다. 문제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는 자꾸 문제만 얘기해요. 약점만 얘기합니다. 장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된 부분, 긍정적인 부분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부분 얘기합니다. 율법주의자의 공통점입니다. 특징이에요. 왜냐? 잘 살아보자고 해놓고 약점, 단점, 부정적인 거 자꾸 털어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복음은요, 괜찮아. 예수 안에서. 이게 복음입니다. 방종한 게 아니고요. 복음 안에서 다 해결됐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안에 들어오도록 자꾸 괜찮아. 예수 안에 다 수용하고 그거 다 용서해 줄 수 있어. 예수 안에 들어오면 돼. 이게 복음입니다. 방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복음 안에서 대화가 되어져야 긍정적인 사람. 자꾸 복음 안에서 대화져야 내게 주어진 회복되어진 복을 알게 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가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천하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제자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온천에 다니면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어떻게 렘넌트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복은 뭐냐? 이 세상 신으로 임금을 자리 잡고 있는 그 세력을 이미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고 또 잃어버렸지만 회복되어져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 배경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녀에게 준 축복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나는 그래도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배경에 오셔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다시 재해석하시고 내게 주어진 복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알면 돼요. 그럼 그 안에 누리면 되는 겁니다. 속지 마시고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